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릴 모든 권리와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그리고 아버지의 다스림의 그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이 인류가 다 드리지 못한 것을 배상하고 보속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다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전 세계 영혼들과 특별히 북한과 그리고 미국에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 이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어서 빨리 진리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마귀를 괴멸시켜 주시고 파멸시켜 주시며 아버지의 뜻 그 진리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정신세계를 닮은 지도자를 어서 빨리 선별하시어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비로하고 비천한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디 아버지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은총만을 저희에게 주시옵기를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만을 저희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잘못된 의견의 보호를 구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특정 사건들의 시간과 날짜를 포함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너희는 나와 너희의 관계에서 보호를 구할 것이다. 기도와 희생을 통해 너희는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며 표징과 이적들을 쫓는 이들은 도중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들을 받아들여라. 나의 계명들을 실천하고 지켜라. 그것이 이 메시지들의 참된 부름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현대 대중매체의 거짓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절박한 우려들은 나에게 의탁되어야만 한다. 사탄이 일으키는 낙심이 너희 온 주변에 존재한다. 그러나 나의 신성한 뜻의 강력한 손 또한 너희 온 주변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탄이 너희 마음의 평화를 침해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너희의 진심 어린 묵주기도로 사탄을 쫓아버려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의 모든 현 순간의 일부다. 이 시대가 믿지 않는 이들을 따라잡는 것을 지켜보는 나를 위로해다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첫 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자녀들아, 잘못된 의견의 보호를 구하지 마라. 잘못된 의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잘못된 의견인가요? 먼저 정의를 올바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의견이라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죠. 즉, 인간적인 의견. 사람마다 각각 그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진리의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가 그걸 내피셜이라고 하죠. 나만의 어떤 이론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정서와 기호에서 도출되는 나의 의견들. 그럼 100명이 모인 사람에는 100명의 공동체는 100명의 의견이 존재하겠죠. 이러면 그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가정도 공동체도 수도에도 한 국가도 리더가 지도자들이 가장 중시해야 될 건 뭐냐?
어떤 의견을 도출할 때 성경과 진리에 근거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리더와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요, 공동체요, 교회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인 것이죠. 이래서 잘못된 의견을 보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줄의 의미가. 잘못된 의견, 즉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배우는 진리를 배우면 원리들이 있죠. 아버지의 뜻은 이런 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런 규칙과 이런 신적 질서에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과 원리들. 그것이 아닌 각각의 인간마다 갖고 있는 사욕과 욕망에 근거하거나 이기심과 자애심에 근거하거나 내 정서와 내 기준에 근거한 이런 다양한 의견들, 이것을 내밀어서 이것에 근거해서 뭐를 결정하고 도출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잘못된 의견, 이것은 절대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게 된다. 그럼 그 교회는 금방 마귀가 장악해서 마귀의 의견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변질된 교회가 되겠죠. 로마 가톨릭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과거 12명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 그 진리에 의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까지는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을 보고 학습했던 옆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 전승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어진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 인간의 악습이 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아예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법제화가 됐죠. 그래서 교회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교회법은 성경에 등장하는 신적 질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법을 못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 교계 제도가 무려 1700여 개가 넘는데 조항이, 그 조항을 보면은 예수님의 정신,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것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통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법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셨을까요? 영혼들을, 양들을? 절대 아니죠. 스스로 모범이 돼서 낮추셨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먼저 앞서 나가서 모범을 보이시면 제자들이 따라가는 이런 리더십이셨지, 너희가 먼저 앞서 나가서 희생해라, 나는 뒤따라가면서 할게, 이런 리더십 아니셨어요. 통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뭘까요? 나라가 이분법 신분 질서로 다스리는 자, 다스림 받는 자가 존재한다는 나라가 통치의 나라죠. 이 한 단어만 봐도 교회법이 얼마나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하고는 다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잘못된 의견을 보호해 온 거죠. 즉 인간적인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 처음에는 1개, 2개 수용했던 인간적인 의견을 여러분 2000년 동안 수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인간적인 의견 말고는 쓸 게 없는, 완전히 마귀의 의견으로 점철된, 이렇게 변질되는 시스템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잘못된 의견,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이 모든 게 인간적 의견이 잘못된 의견인데 그걸 절대 보호하면 안 된다. 이건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 사건들의 시간과 날짜를 포함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마지막 시대는 이런 이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런 종교가 많이 득세하는 시대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뭐 휴거 사건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다 왜 있을까요?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게 왜 등장할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망한다, 이렇게 이단의 사이비 교주가 이야기하면 잘못 영혼이 마귀에 의해 지배당하는 영혼들은 그거에 호도돼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지고 가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왜 있냐면 악이 점령하는 그 마귀로 사용하는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선구자인 양, 신인 양,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고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함께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과거에 실제적으로 있었죠. 이런 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너희는 나와 너희의 관계에서 보호를 구할 것이다. 그렇죠. 사입이 이단에 속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범을 자꾸 학습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평화의 관계에 소통이 되는 관계에 머무르면 오히려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아버지께만 보호를 구하고 아버지께만 믿음과 신뢰를 두는 이런 올바른 신적인 활동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한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너와의 나와의 그 관계성,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서 너는 보호를 구하지 이런 인간의 뜻이 주는 이상한 가머니설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와 희생을 통해 너희는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며 표징과 이적들을 쫓는 이들은 도중에 좌절하게 될 거다. 기도와 희생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배상과 보속을 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희생이 이 마지막 시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느낄 것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희생을 행하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기도와 희생을 아버지께 봉헌 드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안전하게 느낄 것이다. 왜? 하느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은총을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표징과 이적만을 쫓는 사람들은 도중에 좌절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계명들을 받아들여라. 나의 계명들을 실천하고 지켜라. 그것이 이 메시지들의 참된 부름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모범이 돼서 남을 감화시켜서 다른 영혼들도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내 계명으로 사는 것, 내 계명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몸소 삶으로써 남이 그 모습을 보고 귀감이 되고 감화가 되는 방법.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실천한다는 건 뭐죠? 말씀드렸듯이 나를 배제시키는 삶을, 즉 의인으로서 사는가. 누군가가 여러분 의인으로서 여러분 주변에서 산다면 그 올바른 행실과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보고 감동받지 않을 사람 없겠죠. 그리고서는 저 사람은 좀 남다르다.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도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모범이고 양들을 하느님의 뜻으로 이끌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죠. 현대 대중매체의 거짓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절박한 우려들은 나에게 의탁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3년 반을 속아왔고 또 그 대중매체의 거짓으로 인한 폐해와 폐단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 선의 세력들이 이제 매스컴은 거의 다가 마귀가 점령했다라는 것을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의탁해야 될까? 매스컴은 거짓말만을 계속 하니까. 우리는 그럼 세상의 소식과 진실과 사실의 나라를 어디서 접할 수 있나? 바로 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시지. 그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 싸움이 누가 이길 거고 아버지는 어떻게 도와주실 거고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사실을 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메시지만이 옳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보편적 통념이 온 인류에게 이제 진실이라고는 세상엔 없구나. 오로지 진실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
이것밖엔 없구나 라고 세상의 인류도 이것밖엔 없다는 걸 믿어서 그게 보편적인 통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의탁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반적인 나라들은 이제 대중매체는 매일 거짓말만 하고 거긴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진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에선 진실의 소식을 알아야 되고 진실의 나라를 봐야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그 정보를 얻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메시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 이것만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야 진실은 하느님 말씀 이것밖에 없어. 어떤 것에도 믿을 건 없어.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온 인류가 이것만이 진실이라는 통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으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낙심이 너희 온 주변에 존재한다. 그러나 나의 신성한 뜻의 강력한 손 또한 너희 온 주변에 존재한다. 여러분, 열심히 갈망으로 기도하다가도 이 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맥 빠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파의 국민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 선의 세력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열심히 투쟁하고 부르짖고 나름대로 싸우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배상보석하고 극기도 하다가도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매일같이 마귀가 다스리는 소식만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확 맥이 빠지는 거죠. 그걸 낙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세상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귀만 기승하고 날뛰는 게 아니라 하느님도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신다는 것, 즉 하느님의 강력한 손 또한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의 낙심의 손만, 사탄의 그 손만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려서 온통 마귀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날뛰는 시기지만 하느님의 강력한 손 또한 우리 주변에 존재하신다는 것,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너희 마음의 평화를 침해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그래서 낙심한 나머지 우울하고 낙담돼 있고 침울하고 희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뭐 이런 것 가운데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죠. 마귀는 부정적 마음, 부정적인 생각, 낙담, 좌절, 절망, 그래서 희망 없게 하는 거,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그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 너가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뺏기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심 어린 묵주기도로 사탄을 쫓아버려라. 자, 여러분, 진심 어린 묵주기도로 사탄을 쫓아버려라 라고 하는 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하실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묵주기도를 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하신다는 거는 이미 하느님께 의탁하려는 올바른 의지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빛을 갈망한다는 얘기요. 믿음을 지금 갈구하고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의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올바른 걸 지금 부여잡으려고 노력하고 빛을 찾고 아버지 뜻을 찾고 진리를 찾는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 안에 마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마귀는요, 빛을 보면 기절하고 도망가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빛을 찾고 갈망하고 하느님을 찾고 믿음을 찾고 강력하게 하길 원하고 자아를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걸 계속 하는데 그 와중에 사탄이 같이 산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넋놓고 하느님도 안 찾고 뭐 될 대로 되라. 맨날 멍한 나라에서 자아가 시키는 것만 하고 이러면 사탄이 여러분을 아주 그냥 전초기지로 삼고 장악하기가 쉽지만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묵주를 잡고 기도하고 그냥 성모님을 찾는데 여러분 안에 마귀가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즉 묵주기도로 사탄을 쫓아버린다는 나라는 이렇게 끊임없이 성모님을 찾고 갈망하는 영혼, 빛을 찾고 갈망하는 영혼,
아버지를 찾고 믿음과 신뢰를 드리기를 열렬히 원하는 이런 영혼에게는 사탄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찾는 그 순간은 사탄은 감히 근접하다가도 이 빛에 녹아버려서 순식간에 도망가는 이런 나라를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모님의 위대성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모님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이 지상에서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다 넘어갔어요. 원죄가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악으로 물들었다라는 반증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인간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성모님이세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라고 하시죠. 바로 원죄도 없으시면서 그 성모님은 정신세계가 완덕으로 완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완덕이 뭐냐면 완벽한 덕이에요. 그럼 완벽한 덕은 누구의 덕만 완벽한가요?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완덕에 일평생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완덕을 구현하신 분이란 말이죠.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이 없죠. 신도 아닌데 인간이 그 완덕을 구현하신 분이 우리의 위대하신 성모님 어머니세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인간이 다 자기의 수중에 놀아놨는데 그렇지 않은 유일한 인간 딱 한 명, 그게 성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성모님만 보면 이를 박박 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모님에 관련된 서적에 보면. 그리고 감히 우리가 신도 아닌 저깟 인간에게 지다니, 저깟 인간 하나를 점령 못하다니 이렇게 분개한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성모님이 얼마나 강력한 마귀가 싫어하는 여왕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모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성모님의 위대성을 알고 묵주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무기인지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이 가치를 알면 열심히 할 수 있죠. 가치와 효용을 알면 사람은 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법이거든요. 깨달으면. 그래서 성모님의 그 완덕의 발에 마귀의 정수리를 제가 갖다 바치는 기도를 자꾸 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애버리고 싶은 마귀, 사탄 이런 게 있으실 때 자꾸 성모님의 발 아래 봉헌 드리세요. 왜냐? 마귀가 가장 죽으면서도 분하다. 진짜 내가 이런 별것 아닌 인간한테 짓밟혀 죽다니. 이렇게 이를 박박 가는 존재가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모님이 마귀를 죽이시는, 파멸시키시는 위대한 어머니세요. 그래서 성모님 발 아래 마귀를 봉헌 드립니다. 기도를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를 갈면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주기도로 사탄을 쫓아버리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마귀가 성모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성모님이 얼마나 강력한 빛이신지 완덕으로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성모님 근처에만 갔다가도 그 빛의 강력한 빛에 짓눌려서 녹아버리는 기절하고 도망가는 이런 빛이란 말이죠.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다양한 은총과 완덕의 빛이. 그러니 마귀를 자꾸 그 빛 아래 갖다 바쳐야 그 마귀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수 있죠. 이래서 아버지께서도 묵주기도로 사탄을 쫓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성모님의 위대성, 마귀가 아주 성모님이라면 절절절절 매고 싫어하는, 그리고 그 성모님에게 졌다라는 이 패배감을 마귀에게 아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무기, 우리에게는 아주 강한 무기. 이게 묵주기도고 이런 분이 어머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상시에 마귀를 쫓기를 원하실 때, 어떤 안 좋은 것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실 때는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효과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의 모든 현 순간의 일부다. 우리는 막연과 피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 하느님께서 옆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잘 인식 못합니다. 그쵸? 모든 현순간의 일부인데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느님을 과연 내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느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 의식하는가? 하루에 몇 번이나 의식하고 몇 번이나 떠올리면서 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피상과 망상의
쩔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로마 가톨릭에서 온 거예요. 왜냐? 로마 가톨릭이 본질적인 신앙을 신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신앙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수천 년 동안 행사로 가르쳤어요. 성모성원이다 그러면 행사만 열심히 하면 마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 것처럼. 그럼 제가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구현하는 겁니다. 나의 정신으로, 나의 온몸으로, 나의 행동과 열매로.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본질은 다 버리고 오로지 형상, 어떤 행사,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예식 행위들, 이것만을 가르치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병들게 되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 행사 열심히 하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착각해요. 근데 하느님은 본질을 중시 여기시는 분이시지 형상엔 관심이 없으세요. 본질에 의한 형상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본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까? 껍데기, 피상적이고 형식주의, 행사 이런 것만을 하는 교회로 변질된 거죠. 마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마저도 그저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저기 하늘 너머 끝에 어딘가에 계실 것 같은 분. 이렇게 인식하는 게 대부분 하느님을 인식하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여기 모든 현순간 항상 함께 계시대요. 우리 옆에. 얼마나 다른 세계입니까 이게. 그 막연한 피상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 세계예요. 옆에 이렇게 항상 계시다는 거잖아요.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의식만 해도 바로 응답하시는. 생각으로 의식만 해도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에 살아가고 지금의 신앙은 이런 나라거든요. 과거 구약과는 완전 다릅니다. 구약은 하느님 말씀 한번 들으려면 수많은 예언자를 거쳐서 몇십 년에 한번 겨우 하느님을 뵐까 말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까 말까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영성의 발전이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모든 현순간의 일부라고 하시잖아요. 현순간이 뭐예요?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엄청난 발전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찾기만 하고 의식만 하셔도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시고 답을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런 나라예요. 지금의 신앙의 생활은. 그런데 이것을 막연한 것으로 가르치니 얼마나 많은 손실이며 하느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것을 벗어버리는 게 이 피상적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에게는 최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내 옆에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의 전환부터 잘못된 관념을 자꾸 벗어버리고 이 올바른 의식으로 자꾸 바꿔서 새롭게 정신을 개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믿지 않는 이들을 따라잡는 것을 지켜보는 나를 위로해다오.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지금 마지막 시대가 믿지 않는 이들을 따라잡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뭘까?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을 따라가는 그 갈망으로 그들을 따라잡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법인데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이 아주 불법한 그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사욕과 욕망을 많이 채우는 게 보여. 그럼 근시안적이고 진리 모르고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겠죠. 나도 좀 사욕과 욕망으로 좀 한번 잘 살아볼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이득을 좀 취해볼까? 이런 욕망을 따라가는. 바로 그걸 따라잡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을 따라잡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걸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 저렇게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하는 애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이 사욕과 욕망으로 못 채우는 것을 허겁지겁 따라가며 그들과 한패가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나도 좀 뭐 하나 콩고물 떨어질까 해서 따라가는 애들이 저렇게 많구나. 허탈하고 아프고 힘드신 그 마음을 나를 좀 위로해다오. 내가 너희가 이렇게 악에게 쉽게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돼서 그깟 사욕과 욕망 좀 채워보겠다라고 아주 갈망으로 따라가는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얘들아. 너무 힘들다. 나를 위로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명을 내가 몸소 살아서 남에게 의인으로서의 모습의 본을 보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계명을 지켜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 하느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저게 신앙생활이란 거구나. 멋있다. 정신세계가.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남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잘못된 의견, 인간적 의견, 절대 이런 건 보호해서 안 된다. 이 인간적 의견 하나하나 수용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그 신적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뜻이 다스리는 교회가 지금의 로마 가톨릭처럼 저렇게 변질된 교회가 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렇지 않았겠죠. 모든 나라와 뭐 국가건 교회건 공동체건 가족 공동체건 시작부터 초심부터 그렇게 변질되진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초심에는 자라가자 하는 의욕으로 넘쳤고 똑바르게 가려고 하는 올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나약성과 이 신적 질서와 진리를 모르게 되면 인간은 변절되고 변질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뜻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시점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망한 것과 다름없는, 이미 살아있을 때 죽은 것과 똑같은 나라요, 교회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이 잘못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인간적인 것을 절대 보호하지 않는 것이 수도의 기본이 돼야 되고 교회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에게서 인간적인 그 속성과 자아를 자꾸 뽑아버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심으로써 자꾸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